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사사기 말씀을 한 주 쉬고 2주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아마 12월 우리가 대림절 진행되는 그 시간까지 이 사사기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영어로 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지스라고 표현하는데 저지의 뜻이 뭘까요? 너무 쉽죠? 심판, 판결관, 판관, 재판관,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왜 저지스냐? 사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바로 재판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머리가 긴 삼손도 있고, 그 용맹했었던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300명 용사 나갔었던 그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사사들의 그 모습은 어떠한 전쟁에서 아주 대승을 거둔, 뭔가 용맹하며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그런 역할도 존재하며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하죠. 근데 우리는 사사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영웅의 시대라고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영웅의 시대라고 한다는 것,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사 시대는 난세였습니다. 사사 시대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바로 혼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 사사의 시대가 이렇게 혼돈의 시대일까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하나의 구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규정하는 하나의 말씀이죠. 사사기 17장 이후로부터 마지막 21장이 되기까지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표현되어지는 말씀, 사사기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 시대를 정의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때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런 군주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전역을 다스리는 왕은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사사들이 있었어요. 적당한 예라고 할 수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사는 오늘날로 치면은 지방 자치의 하나의 수장, 리더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도지사나 지사급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왕은 전국구 단위고 사사는 지역구 단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고발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느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사사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는 여호수아 말씀도 한번 기억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사사기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대략적인 이 앞에 성경의 흐름에 대한 브리핑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가 총 2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2개월의 시간 동안에 이걸 다 살펴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너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사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말씀을 진행할 것인가, 바로 혼돈의 시대가 시작되는 전반부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혼란의 극치가 나오는 사사기 후반부를 나누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시대 속에 한 사람의 사사를 선택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이전까지 이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지만은 성경 전체를 좀 조망하는 시선으로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시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한 어떤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었던 성경의 말씀을, 그 지식을 총 동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노력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보기 전에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시작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의 400년의 노예로 끌려가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했었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이 출애굽기 중반부터 신명기까지의 과정까지 광야 40년의 세월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모세 오경이라 부르고 율법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었던 모세는 정작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단을 시켰습니다. 너의 사명과 역할은 여기까지 하라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는 사건이 여호수아의 1장부터 24장까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플하게 구성하면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전반부 앞에 절반은 우리식으로 표현합니다. 땅 따먹기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후반부의 절반의 내용은 땅 나누기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존재하죠. 그 12지파의 땅을 분배한 내용이 여호수아 후반부에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23장, 오늘 우리가 채택한 23장 본문은 이미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지만 그러면 23장, 24장은 어떤 내용이겠어요? 여호수아의 말년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지 꽤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23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세월의 흐름이 꽤 지났다라는 것이고 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새로운 세대가 이제 출현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가정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쉬게 한 지 오래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쉬게 했다, 놀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베푼 역사를 기억해 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며 이곳에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기업을 주셨습니다라고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침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그냥 가볍게 읽으면 이렇게 이해하기 쉽상입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23장 4절 본문인데 함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이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해 지는 쪽,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 해 지는 쪽 서쪽의 대해는 오늘날 지중해를 의미하죠. 남아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직 다 정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미 정복한 땅이 있고 대승을 거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나 아이성과의 전투를 통해 이긴 땅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사기 이 본문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말씀이 뭐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새로운 세대가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며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의 유언이나 마찬가지가 23장, 2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모세 율법책을 잘 지켜야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이 민족 등에 들어가지 말라.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가나안에는 우상의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뿌리 깊게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우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이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이 뜻이 무엇일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들은 그토록 이 신을 버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풍요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의미는 우레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풍요가 중요하냐?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되죠?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중동은 건기우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뭘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기억할 만한 사건이 뭡니까? 바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의 대결 장면입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이죠. 여러분, 근데 그들이 비가 내리기 위해서 하는 아주 사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대로 표현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기라고 이야기하죠. 남자는 남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여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신전에서 성행위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흥분할 때 바알과 아세라 역시 같이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그 흥분됨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져다 주는 힘이 무엇일까? 그 이면에 작동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입니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그 욕구를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 잘 건드려 주는 겁니다. 풍요도 가져다 주지만 인간의 그 쾌락의 부분을 아주 정밀하게 타격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떠난 직후에 죽음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절실하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23장 12절 13절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름다운 땅이에요. 가나안은 아름다운 땅인데 그곳에서 그 가나안의 문화와 섞인다면, 그 문화 앞에 굴복한다면 너희들은 그들로 인해서 찔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고통을 당할 거야라고 여호수아를 통해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여호수아의 간절함이었을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떠나게 된 이후에 너무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해를 통해 우리 이제 사사기로 함께 넘어가면 좋겠어요. 사사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아론이 죽었다. 새로운 세대가 끝이 났고, 한 전 세대가 끝이 났고 새로운 세대가 출현한다는 하나의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가 등장하자마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세대가 일어날 것이냐, 어떤 세대가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냐,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세대가 출현을 예고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없는 시대,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사사기 1장을 읽다 보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승전보가 막 들리기 시작을 하고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아주 놀라운 활약을 벌여주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누구냐?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라고 외쳤었던 갈렙의 조카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 27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므낫세가 그 다음에 이렇게 수많은 지역들과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했대요. 어떤 결심일까요? 나는 쫓겨나지 않을 거야. 여기 반드시 머물 거야 라는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7절만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역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 힘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안 돼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힘이 세졌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별 생각 없이 대하면 안 됩니다. 힘이 세지니까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부릴 수 있지,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들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이렇게 만약에 이것을 해석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겁니다. 이 상황을 더 명확하기 위해서 2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이 분위기 뉘앙스를 잘 간직하면서 계속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29절 보면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 중에 거했다. 스불론 역시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이 거주했다. 31절 아셀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달리 역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금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쫓아내지 못할 수 있지, 이렇게 본단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34절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34절이에요.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을 아시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한 족속, 그 지파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누가 단지파가 산속으로 몰아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속은 살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산속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어렵다고요.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하다 보니 그들은 그곳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단지파는 이후에 성경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그것이 사사기 2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대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모든 걸 파기하는 건 인간의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 그 약속을,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이후부터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보면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요청하는 그 일을 너희들은 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미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구절이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떠올려야 될까요? 당연히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과 이전에 읽었었던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 작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이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경고의 메시지를 했습니다. 너희들 그것을 섬겨서 절하지 말아라.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혼인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그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나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아주 길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PPT. 네, 올무가 될 것이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다시 어떻게 반복이 됩니까? 바로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될 거라는 저주의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대로 사사기를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본문의 성취가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혼났습니다. 하나님한테 엄청 혼이 났습니다. 큰 일이 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합니다. 울고 나서 당장에 뭔가를 해야 하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그래도 이렇게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듭니까? 아,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는구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구나, 정말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고 진심이었다라면 이후에 사사기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 3장으로 넘어가고 4장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앞에 있었던 이 복임에서의 모습이 진실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회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제 리더 모임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들이 흘린 눈물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떤 한 형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어의 눈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의 뜻이 무엇입니까?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이 죽어가는 먹이가, 이 동물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 말의 의미는 위선적이라는 것이죠.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 아마 그때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버릴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오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타이틀을, 이 설교 시리즈의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혼돈의 시대 중심을 잡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성경에서 제일 혼란스럽고 어둡고 정말 모두가 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에 명확한 모습이 보였던 게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사시대를 규정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때에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사시대를 왜 지배하는 말씀이라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잠깐 유보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호수아 23장 1절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통치하던, 여호수아가 리더인 때에 안식이 임했어요. 안식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가장 완벽한 은혜입니다.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한 이유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식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설교 타이틀을 인용하자면 안식을 누려야 하는 그들에게 혼란과 혼돈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와 여호수아 죽은 이후 그들의 상황을 가른, 안식과 혼돈을 가른 명확한 그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리더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란 좋은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안식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진실로 좋은 리더는 어떤 공동체에서나 다 필요합니다. 한 국가에도 필요합니다. 한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한 직장에서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한 어떠한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능력이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바라보면서 이들이 안식을 누렸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23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성경 구절이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익숙한 이유,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다면 지금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본문은 자막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넘어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으로 함께 넘어가십시오. 구약 320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폰으로도 여러분들 어플로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까지 여호와의 종이라고 묘사된 사람은 모세 외에는 없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누가 이끌어가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앞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 거장이 있는 거예요. 거대한 율법을 받은, 하나님과 독대했었던 그 모세를 이어받아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 어떤 곳에서 여러분들의 선임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그 역할 그대로 한다? 도망치고 싶지 않으세요? 목회할 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거장 같은 목사님 다음에 후임의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힘겨워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교회들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모세 다음에 온 사람이 여호수아였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격려와 위로를 메시지를 주는 게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해서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모세를 이어 이 위대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이끌어간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 지금 두렵지,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청합니다. 그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적어도 여호수아 23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적어도 최소 20년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워졌을 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단 한순간도 이 말씀을 잊은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가운데 안식이 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책임져 주셨다는 걸 여호수아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의지와 그 욕망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호수아를 인도하고 이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동역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는 인생들은 결코 혼돈의 시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내가 말씀에 붙들림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인도할 때 위기 순간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경험한 위기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잊지 않았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고 이끌어주었던 그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놓인 이 성경은 멋으로 놓인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책장을 장식하기 위한 성경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한 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손에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애쓰시기 바랍니다. 장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사사 시대로 돌아가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유, 그렇다면 그들에게 혼돈의 시대가 되었었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이 상실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향해 말씀을 걸어오는 게 끊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그것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후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 속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혼돈의 시대를 자초한 명백한 이유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로 넘어와서 우리가 의아했었던 하나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힘이 없지 않았어요.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노역자로, 노예로 부릴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힘이 없어서 못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혼인하지도 말고 왕래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배척하라, 그들을 버려라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이방 문화를 과감하게 거절하라고 요청했다고요. 우상으로 찌드는 가나안 문화에 속하지 말라라고 요청했다라고요. 근데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한 그들에게 있어서 정착 문화인 농경 문화를 했었던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들, 물을 어떻게 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도 모르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저기 봐봐라.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절을 해라. 그러면 그들이 비를 내게 할 것이다. 물이 충만하게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감격과 은혜가 충만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가 약속한 그 탐욕과 욕망으로 그들의 눈은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를 배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더 즐기는 거죠. 그들에게 지배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을 정복했거든요. 근데 남겨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단지파가 쫓겨나는 지경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분배한 기업까지 쫓겨나는 일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성경 이야기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기 내내 계속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신세가 누구로부터요?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돼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이방의 가나안의 가치가 깊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이 아닌 조금 그래도 편한 땅으로 인도하면 되지, 굳이 왜 그곳으로 끌고 가서 고생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에 이르러, 야곱의 시대에 이르러 흉년이 들어서 그들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피해야 하는 땅이 아닙니다. 회복해야 하는 땅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셔야 돼요. 도망치시면 안 돼요. 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쫓아내야 하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명백한 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 그것을 자제하거나 피하거나 과감하게 쫓아냈음에도,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좋거든요.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난 하나님을 예배해요. 주일날 예배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회개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찾고 그것이 주는 만족과 탐욕, 쾌락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이번까지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게 다 무엇과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사사시대를 지배하는 키워드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여기서의 왕이 없으면 전제 군주적 왕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같은 왕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왕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두는 거예요. 왕자리에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왕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왕자리에 모시느냐, 내가 왕이 되느냐. 오늘 우리는 그 싸움을 치열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며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 힘겹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가나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에요. 가나안 문화가 매력적이에요. 하나님도 좋잖아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좋잖아요. 근데 가나안 문화가 서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즐깁니다.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상당히 죄송한데 여러분들 스스로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피했으면 하는 모임들이 있다라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전통과 그 모임 속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자 뭐 알아서 하는 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피해 주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사실 어쩔 수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너무 간단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앞으로 그 싸움이 강해질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스스로 혼돈의 시대로 뛰어들어가지 마세요.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혼돈의 시대를 자초하지 말라고요. 혼돈의 시대 속에서 중심을 잡으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유난 떠냐라고 분위기가 이제 점점 팽배해질 것인데 믿음의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린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소수자가 되어가는 이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중심을 잡는 여러분들이 되길 정말로 부탁을 드려요. 사사기 강의 앞으로 나눌 텐데 불편할 거예요. 이 말씀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근데 그게 남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라는 걸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에서 이스라엘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렸더라면 그들은 달라졌겠지만 그들은 그냥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 민망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드러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믿음의 이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중심을 잡고자 하는 그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잡으셔야죠. 서로 지탱시켜 주셔야죠. 여기 교회 다니면 다 좋은 일만 있지 않다니까요. 화나는 일이 있어요. 분노하게 한 사람이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함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실로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중심을 잡으며 안식의 시간, 샬롬, 주님의 평안에 충만한 곳으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먼 어떤 유토피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함께 소망을 가지십시오. 혼돈의 시대 속에서 그 자리로 뛰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안식의 시간으로, 그리고 승리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강의를 통해 불편해하십시오. 그러나 불편해하지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 회복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